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21조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원하여 모든 행하소서. 주님의 거룩하게 하소서. 영원하게 거룩게 하소서. 내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빛난 얼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께 손을 듭니다. 나의 맘 주께 드립니다. 나의 바라는 건배합니다. 내 모든 정성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는 나의 왕 주님을 보게 하소서. 어두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나가게 하소서. 성실하신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내 삶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 위에 나 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사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나에게는 마치 배설물과 같다.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그냥 휴지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 지식이 고상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식이 더 고상하냐면 그에 대한 주제는 바로 의라는 주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나님의 지식이 귀함을 알도록 기울여지게 만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이고요. 흔히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나누기도 한 주제들입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재정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불경건하고 부정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더러워진 인간들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를 봅시다. 욥기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질문입니다. 의에 대한 질문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든지 우리의 뜻이든지 분리시키는, 그리고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아니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들, 이것이 이 땅의 세상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전혀 극과 극인데 이 부정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로 마주할 수 있느냐. 욥기 9장 2절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음적인 대답을 성경이 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의. 우리가 이거는 이제 좀 그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단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단어로 친다면 정의. 하나님이 그걸 정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걸 정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의 설교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 바울의 의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면요, 그런 다른 어떤 가르침도 따라가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바울의 의의 주제를 우리가 얼마나 잘 견눈질하지 않고 뒤따르느냐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주는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과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의를 모르면,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의를 모르면 바울의 설교는 거의 이해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중요한
중심 주제가 바로 뭐라고요? 의라는 겁니다.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이 교리만큼 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결과를 불러온 교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인간의 노력하고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말이죠. 유대교가 그런 거거든요. 유대교가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뿌리로 봐서는 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중심에서 시작했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기독.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뿌리는 같은 것 같으나 사실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는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입니다. 금방 바울을 설명했던 것처럼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갖추게 하시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틀을 이루어 나가는가, 이걸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유대교예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이라는 그 중심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그러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쫓아다니고 그랬을 때는 자기의 공로, 자기 노력이 매우 중요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이 교리가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창했던 것이고 또 마르틴 루터가 주창했던 교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뒤따라야 할 교리이고요. 이것이 그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깨달았을 때 삶이 바뀌었고 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고상함의 가운데에 바울이 깨달은 이 의에 대한 교리가 너무나도 깊고도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떤 주변에 있는 다른 반대의 내용들에 대해서 능히 자신 있게 반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고상하고 너무 위험 있고 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교리를 붙인다면 어떤 원수도 맞서서 다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리를 따랐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고요. 그래서요, 루터라는 사람도요, 혼자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자들, 그들이 쌓아왔던 전통, 그 전체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시작을 해서 말이죠. 그 전까지는 그 전통의 체계에 전혀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죠. 그냥 위압되어지는 내려왔던 그 전통, 그리고 율법을, 우리의 노력, 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답습하는 데에만 기울여 왔었지만 이제 루터에 와서 완전히 체계를 바꿔버리는데 이런 거 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모든 영역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살았고,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이 살았고, 마틴 루터와 같이 살았고, 켈빈과 같이 살았고, 찌빙글리처럼 살았고,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들도 배우고 우리들도 이제 그것을 확신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요,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리들이 어떤 말보다도요,
어떤 위로보다도요, 놀랍고 경이롭고 가슴 벅찬 이런 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요,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의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길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부정한 인간 존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것이 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를 다른 말로 정의해 보면요, 의라는 것은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의롭게 하다, 이 말은 법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판결하고 법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의죠. 그게 의로운 거죠. 우리나라가 정의로운가, 이런 기준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정해진 법대로 하는가? 아니면 정말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인가? 우리나라가 정말 법이 명할 때마다 그 법에 다 순종하는가? 아니면 자기에게 부딪히면 바꿔버리고 반대하고 다른 법을 만드는가? 이런 것, 이거는 물론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정의이지만, 그 정의를 가지고 세상 법에도 한번 저울에 올려보면 우리나라가 정의로운가 어떤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로운가, 우리는 의로운가 말이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하는가, 법에 순종하는가, 그 사람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가요,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법을 판결하는 것이다,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다 는 걸 말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의,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는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중반절에 보면 25절에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간과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못 본 척 한다는 뜻입니다. 이 손수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고개를 돌리시면 못 보는 겁니다. 손수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개를 돌리셔요. 못 보시죠? 그러면 손수건을 못 보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죄가 이 손수건이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외면하신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답할 때 갈등하는 겁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면 갈등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하는 거죠. 나는 맨날 죄를 짓는데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리고 질문자의 의도를 생각하죠. 무슨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이 손수건에, 이 죄라는 손수건이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손수건에 죄가 있지만 안 보는 거다, 하나님. 일부러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의 뜻은 덮어버린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덮는다. 그렇죠? 집에 예전에는, 요즘에는 냉장고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금방 꺼냈다가 먹고 나면 먹을 만큼만 꺼내고 또 금방 또 설거지통에 넣고 또 금방 냉장고에 넣고, 그러면 오래 보관되지. 예전에는 그냥 여름이고 겨울이고 판에다가 올려놓고 엄마가 나가시고 아빠도 일하러 나가시고 그러면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밥 먹으라고 엄마가 차려놓고 나가시잖아요. 근데 밥상 위에다 그냥 밥하고 반찬만 올려두지 아니하시죠? 팔이나 벌레들 꼬이지 말라고 위에다가 뭘 올려둡니까? 네,
이렇게 막 밥수건 옛날에 밥수건이라고 했죠. 그렇죠? 뽀로 돼가지고 딱 덮어버리는 거. 요즘에는 뭐 모기장처럼 해갖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을 때는 신문지라도 이렇게 올려두죠. 그러면 그 판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들어와갖고 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반찬하고 밥하고 맛있게 준비해 주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밥수건을 탁 덮어봤더니 쳐봤더니 밥하고 간장 밥하고 김치우고 막 안 먹어 그러고 덮고 다시 배고파도 그냥 뛰어나가서 놀고 그러잖아요. 덮여있기 때문에 이 밑에 밥하고 반찬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있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있으나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볼란다 내가. 들추지 않을란다 하고 덮어버린 것이고 있지만 외면하신 것입니다. 간과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의 정의는 그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정의는 나의 의라는 것은 안 보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게 현대의 종교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다 뭘 위주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노력, 헌신 이런 것들 얼마나 율법을 잘 준수하는가 이런 것들에 치중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그리고 오늘날 잘못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큰 차이가 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우리의 노력이 기울여지는 건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로마서 3장 25,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는 전적으로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할 때 그 의로움과 불의함의 기준 잡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네. 뭐 그런 거 있죠. 세상에서는 의인 뭐 일본에서 이렇게 막 기차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누구 이렇게 딱 살려주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길이길이 그 사람을 기리고 그런 사람 뭐 TV에서 가끔 나오죠. 의인. 그렇죠? 또 어디 불났는데 소방관들 들어가가지고 어린애들 살린다고 금방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금방 막 폭삭 주저앉을 것 같은 뻔한데 근데 그 애 살려볼 거라고 들어가서 막 살펴보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들은 벌써 나와 있고 안타깝게 소방관만 목숨을 잃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의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전부 다 그 의라는 것이 세상적이거나 우리가 잘못 이해한 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의 의.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내 의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 줄 때는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가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 그 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나의 의를 얘기할 때는 나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 누굴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된다. 이건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이거는 뭐 이제 완전히 궁극적인 주제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된 나의 구원은 나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감있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 몽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호주머니 털어보면 먼지뿐이 안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이 의가 내게서 발원되어진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뒤에 가면 조건이 나오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의죠. 그래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의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뭐 하시는 게 의라고요? 판결하시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이렇게 정해놓고 판결은 아무렇게나 해요. 아는 사람이네?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후배네. 그럼 패스. 우리 동네 사람이네?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패스. 아이고,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진씨네. 그럼 패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뭐대로 판결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판결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한 그 값은 뭐로 지불이 돼야 된다고요? 죄의 값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정하신 의는 그건데, 우리가 내세울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죠. 이걸 정해놨다, 내가. 이걸 의로 정해놨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에 대하여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의를 세우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정의대로 무엇인가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런 데에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나라에 우리가 살려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시니까, 한국의 법에 따라서 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국법이나 일본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법에 따라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의 통치에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들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모두 다, 이 세상에 있는 인류 모두 다가 그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대로 살려면, 그 법에 부합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들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법을 정하셨다면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방법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의식과 관련된 거, 이거 지켜야 된다. 구약에서는 율법, 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 이 외적인 의,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법에 부합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시대 때. 이게요, 우리가 복음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오늘날 또 대두되고 있는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구약과 같은 의식을 갖고 있어서요,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외적인 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교회 잘 나온다는 이런 말이 통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교회 잘 나오는 거하고요, 예수 잘 믿는 거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물론 교회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듣는 횟수가 더해갈수록 믿음도 더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다는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이게 잘못하면, 무엇인가 외식적인 의를 이루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잘못된 정의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교회 못 가겠다는 그 사람이. 왜냐니까 교회는 뭐 그리 하라는 게 많은지,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하지, 예배 드리면 또 일어서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앉으라고 하고, 어떨 때 또 노래 부르라고 하고, 노래도 소곤소곤 부르는 게 아니고 크게 부르라고 하고, 기도도 어떨 때는 혼자 조물조물 기도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뭐 주여 3번 하라고 하고, 4번 하면 안 되는가 3번 하라고 하고, 또 큰 소리로 하라 하고, 뭐 2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자 하고, 바다 가서 또 하자 하고, 여름엔 또 어디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집에 또 도망 못 가게 거기서 막 잡아 돌리고, 그래서 돈 내고 말씀 들으라고 하고, 또 일하라고 하고, 뭐 나가서 또 전도하라고 하고, 하는 게 많다. 내가 교회 못 가겠다. 하는 게 많아갖고. 또 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많은지, 이거 먹어도 안 된다, 저거 먹어도 안 된다, 이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 저 사람들,
또 말은 이 말 저 말 내 혀 갖고 내가 얘기하는데 이 말 해도 안 된다, 저 말 해도 안 된다. 생각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데 이런 생각 품으면 안 된다, 저런 생각은 벌써 가늠한 거다. 아, 이거 내가 뭐 하려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았고 당체나 예수 못 믿겠다. 그리고 정말 학을 띄고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를 생각할 때에 구약적인 의식적인 의를 먼저 앞세워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그렇게도 잘 믿고도 행동할 수 있어요. 그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강조되고 이것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의 뜻도 마음의 참된 의미도 없이 그냥 그런 어떤 행위만 하면, 어떤 의식에만 참여하면 나는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요, 명절 때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 1년 내내 부모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제사 때는 막 40만 원, 50만 원 상다리가 정말 부러지라라고 뭐 평소에 못 먹던 거 막 이러는 거 막. 제사에 관심 있는 거 아니고 옛말처럼요, 제사보다 뭐에 더 관심 있어요? 제밥에 더 관심 있는 거. 평소에 못 먹던 거 그거. 저거 빨리 끝나요. 저거 문어다리 저거 제일 굵은 거 내가 먹을 텐데 이러고 눈독 들이고 있죠. 응? 평소에는 뭐 전부 다 뭐 채소국인데 오늘은 막 소고기가 둥둥 떠 있으니까 저거 내가 빨리 먹어야지. 소고기국이 나올 때는 천천히 가시고요. 돼지고기국이 나올 때는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소고기는 무거워서 깔아앉고요. 돼지고기는 좀 뜨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보시고 오늘 반찬이 뭔가 들으셔서 소고기국이다 그러면 좀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밑바닥 긁을 때 이제 진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소에 살 때는 그렇게 삽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마음을 아려하면서 정말 그분을 그려하면서 돌아가신 날을 뭐라고 부르죠? 기일이라고 부르죠. 기일. 그 기자를 찾아보니까요, 헛되다 망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념일이라든지 영어에서는 Remembrance Day라고 썼던 것 같아요. 기억하는 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어떤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도 추념하는 날, 그런 날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일은 썩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망한 날, 잘못된 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삶이 없다가 그날만 그런 거예요. 그날만. 그래가지고 뭐 큰 형수 이게 뭐 잘했니 못했니, 큰 형수 이게 됩니까? 자기는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차려놓고 먹고만 가면서 뭐 이게 해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뭐 그래갖고 싸움 나지 않지. 제사하고 싸움 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가 그 의식, 그 형식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나를 의롭게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것도. 예,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면 내가 오늘 주일 지켰다. 교회만 왔다 가면 주일 지킨 것인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의식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의식에?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 할 거 다 하고, 뭐, 찬송기도, 하나님 말씀을 저 멀리 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하고, 그러면 그 주일이라는 날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구별은 벌써 더럽혀진 것이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만 그 시간에 1시간 교회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대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가 무엇일까 물어볼 때. 이것이요, 바울이 저버렸던 유대인들의 옛 방식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니구나라고 무릎을 치고 깨닫고
그 걸음을 돌렸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러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과거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노력을 의지했고요. 그것이 율법의 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한 것이죠. 이것이 그 자신하고요, 자신의 고상함에 의존한 의였습니다. 의식과 관련된 율법을 그래서 이 바울은요, 굉장히 부지런히 지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울이. 이거 지키기 위해서, 그 지키는 것이 의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의에 부합한 삶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6절 가보실까요? 3장 6절입니다. 6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했는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얼마나 했는지 말이에요. 뭐 일당 100이라고 나하고 교회하고 붙어보자는 게. 교회가 100이 됐든지 1000이 됐든지 그 교회 구성원들, 그 회원들이 100이 됐든지 1000이 됐든지 붙어보자는 건 나 혼자하고 다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흠이 없다, 다 지켜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하나님 앞에 설만한 존재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의식과 관련되어진 명령만 외적으로 지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번제, 희생제사, 이런 어떤 우리에게 주신 일정 규례들 있죠.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기계적으로 명령하시니까 명령에 그냥 그대로 하는 이렇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에서 나는 흠이 없다. 다 했다. 겉으로는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이 의는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열심, 나의 노력, 내가 뭔가 기울여서 애써보는 거, 내가 힘써보는 거, 내가 마음 써보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의 식물이라는 모습이요, 아름답게 예쁘게 자라질 못합니다. 꼭 꺾어지든지 이상한 모습을 갖추는, 이게 좀 나무가 틀어지는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로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해서 예민해지게 되어지고, 자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 더 귀 기울이게 되어지고, 자꾸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의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죽기 직전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자인가 불의로운 자인가 그 사람이 나뉘어질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 잘 믿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분이 세우신 의의 방법을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삼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현대 불신자들이잖아요. 그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베풀면서 살고 욕 안 들으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의는 믿지 않아요. 천국 갑니까 그 사람들? 지옥 갈 때 벌벌 떨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자체를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자해석한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해석한 법을 놓고요, 자기가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채워나간 것이 온전해졌다라고 여겨질 때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룬 의가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고 생각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는 전혀 몰랐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당최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보여주고 나타내보고 만져지고 먹게 하고 뭐 창을 피워서 냄새도 맡게 하고 직접 뭐 짐승을 잡아서 피도 내게 하고 짐승들이 죽는 소리도 듣게 하고 그 속에 있는 뭐 창자를 태워서 향을 피우기도 하고 이런 걸 다 보고 느끼고 만지도록 듣게 해주셨지만 당최 말귀를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롭게 된 건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이건 곧 자기 의만 세운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들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루는 선생들이었지만요. 선생으로 자처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자기가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전통대로 얼마나 잘 따르는지 그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경고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느냐? 의로웠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을 욕하지 않았었겠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만 하면 그들을 욕하셨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면 그렇지 않으셨겠죠. 이건요 굉장히 비극적인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유대교적으로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도 되어진 우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 색깔은 유대교적인 색깔의 신앙을 얼마든지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적인지 알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내세워서 살고 있는 신앙 말이에요. 내 의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이 기준돼서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든든해. 내 은행의 잔고는 빵빵해. 그럼 뭐 돈 필요하면 얼마든지 카드로 긁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내 의도 이만큼 빵빵해. 자꾸 불어가고 있어. 부도날 일은 없어.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참된 신앙인지 오해할 수 얼마든지 있다니.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죽으라고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 죽을 때까지 힘써 애써 노력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더 비참한 겁니다. 너무 흔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이 자기 의로 판단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계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 좀 더 그렇게 사시다가 오래오래 뭐 백년수를 하시다가 그렇게 사셔야지. 그렇게 돌아가셔야지. 왜 뭐 30세 조금 넘겨가고 그래 딱 죽어가지고 그래 끝내버렸냐. 이것도 우리의 의에서 나온 생각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 법을 세우고 만든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주장하면서요. 그걸 지켰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했죠. 바울은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어디에서부터 난 의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의라라고 얘기하면 그 의는 기준 세우기를 누가 세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치성적인 종교 부분이 아주 심해서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다 통합니다. 예수 믿을 때도 정성껏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정성껏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고 정성껏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들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정성이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러니까 뭐 며칠 기도, 100일 기도, 뭐 200일 기도, 300일 기도 성경에도 전혀 근거 없는 어디서 들어다가 갖고 온 그런 거 우리들도 뭐 입시생을 위한 100일 기도회 이거 어디 많이 듣은 거 아닙니까? 밑에
성불사, 선한 목자교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게. 자녀들을 위한 20일 금식 기도회. 지성을 들여보자는 거죠, 우리 한번. 이 기독교를 치성의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의로움에 의해서 우리는 세워진 기독교고요. 우리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만큼 한번 성을 쌓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를 만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올려보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뭘 쌓았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때려 부신 뭘 쌓았죠? 그 바벨탑 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본다는 거, 우리의 노력을 해본다는 거. 이 의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내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라고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알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시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태도예요. 네가 의로운 노력을 해서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혀줄 테니까 그걸 너희들은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잘해서 예수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노력도 물론 해야 되겠죠. 힘도 쓰고 애도 쓰고 마음도 쓰고 또 뭐 머리도 기울이고 뭐 물질도 기울이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청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보여달라고 청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보자 그래.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의롭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양심껏 내가 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생각나면 팍팍 지나가는 몇 개라도 죄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전에 구약에 불로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을 봤다 하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왜? 의와 불의가 있으니까 불의는 의 앞에 다 타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를 요청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내신 의의 방법을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 근데 수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느냐면 그게 믿음으로 수용해요. 믿음이란 방법. 믿음이란 방법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조차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거슬러서 죄를 지은 우리는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요, 우리들은 죄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은 모두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실 때부터도 그렇고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모두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이 땅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순결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에게는 고소한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다라고 재판관들이 몇 번이나 그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육신 안에요, 우리의 죄를 벌하셨고요, 우리의 죄의 책임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값도 치르시고 또 하나님의 의의 요구도 온전케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복음, 나는 아무것도 차간도 시도도 행동도 안 해본 이 복음, 이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로서 순종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인다. 값은 얼만데? 거저 주신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빈털털이 깽깽이라도 다 와라. 내가 거저 준다는 거예요. 오면은 거저 주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돌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에 바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의를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의를 이제는 받아 입고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유대교에서 율법으로는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자였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찮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이 거룩하시고 크신 의의 방법을 깨닫고 알고 보니까 전에 내가 했던 거는 남의 다리 긁고 있었구나 하고 그것을 미천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채울 수도 없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을 수용하는 자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다라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 의리를 우리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고 그에게 속함으로써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져서 그의 모든 의로움이 전부 다 우리의 것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죠? 좀 힘든 내용이긴 하지만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기십니다. 죄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죄 있고, 들춰보면 오만 때만 죄들, 수두룩 빽빽하게 창문 열고 비껴 들어오는 햇빛 가운데에 이불을 털듯이 각 방에 가득 차 있는 먼지와 같이 우리들 속에는 숨겨져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온전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자로 여겨주셔서 지킨 자로 우리들을 삼아주신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드는 것은 의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냥 우리들은 그 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자신의 노력이든지 자신의 수고든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유대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신 그리스도의 의를 못 입는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마지막 때의 유일한 소망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죄로 의로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이 깨달은 것과 같은 이 깨달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주어진 의와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또 우리의 수고가 아닌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